자, 우리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잊어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은혜 입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 그때는 뭐 정말 너무너무 좋아 죽을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딱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은혜도 잊어버리고 좋은 날도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도 알아요? 결혼기념일이 언제더라? 이래서 부부싸움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가정은 그래도 괜찮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날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잊어먹는다. 어떻게 해요? 잘 잊어먹는다. 어떻게? 우리 살다 보면 백발백중 잊어먹는다.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잊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었던 일들, 그것도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다. 근데 안 잊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상처들이 내 안에 그대로 쌓이는 거죠. 상처들은 곪기도 하고 피도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는 것, 이게 바로 참 은혜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엄청난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이든 어떤 강이든 강을 건너갔다. 이거 세상에 얼마나 특별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갈라진 그 요단강 강바닥으로 그 강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갔는데 이게 잊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간 이 엄청난 일을 너희들은 돌을 쌓아서 기념하라 라고 명령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념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이 기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1년은 365일, 365일은 52주. 그러니까 52주 1월 달에 넉 주, 2월 달에 또 4주 뭐 이러면서 그 1월부터 12월까지 다 더하면 52주예요. 그게 365일이거든. 그러니까 52주라고 하는 것은 52번 예배를 드린다. 1년에 52번 주일날이 있어서 52번 예배를 드린다. 근데 우리 교회는 52주 동안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점심 식사를 담당을 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오늘은 8월 달에 우리 정재종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9월 달에도 그 신청을 해서 그때 대접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내 생일이던가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만 쏟아붓더니 그만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퍼. 이래서 아버님이 그 돌아가신 그날을 그 주간을 기념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매주마다 기념해보자. 우리 가정의 중요한 기념일이 되는 그날을 주일날 우리 주님 앞에 식사 대접하듯 우리가 식사를 한번 성도들에게 대접하자. 이래서 52주 더 뒤에 달력을 이제 11월 달에 갖다 써 놓으면 자기가 1년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념일날 이름을 딱 써서 요 날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기념일을 우리 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시키는 것,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두 가지에 해당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배우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믿어야지,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럴 때 내가 거룩했던가? 이러면서 내가 믿어야 될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뭔가, 이것들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배우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단강 건넌 일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기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날을, 요단강을 건넌 이 일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12지파들에게 대표를 하나씩 추천해라. 그리고 대표가 나와서 돌을 들어라. 그 돌을 들어다가 그 돌을 요단강 가운데에다가 제사장 옆에 있는 그 장소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해라. 그리고 강바닥에 있는 돌 12를, 그 돌을 각 지파 대표가 하나씩 그 돌을 가져다가 저 길갈에다가 정해진 곳에다가 이 돌을 쌓아라. 그리고 이 돌을 쌓고 이 돌을 쌓아 놓았을 때에 이것이 기념이 되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르쳐줘라. 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근데 12지파의 대표들을 하나 추천해라. 대표가 하나 나왔어요. 대표가 하나 나왔는데 그 대표들에게 돌을 하나씩 들고 와라. 돌을 하나씩 들고 오니까 이 돌이 12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의 어딘가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들고 또 돌을 쌓고 하는 이 일은 그 12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일인 거다. 그러니까 이 일을 기념하는 일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12사람 수고한 사람의 일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 돌들을 가져다가 돌들을 쌓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놀라운 것들을 기념하게 된 거죠. 자, 우리들도 이런 기념의 돌이 필요해요. 기념의 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년에 우리 한 번씩 우리 가정의 기념일을 주일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그 일에 지원해서 우리 가정의 기념일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에게 이를 때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가르쳐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들이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때 말이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라 했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맸는데 제사장이 4명이겠지. 왜냐하면 그 앞에 2명, 뒤에 2명 이렇게 해서 어깨에다 맸지.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했어. 요단강이 그때 물이 많았거든. 물이 많았는데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얘기했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겠어?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한 것은 요단강에 빠져라 이런 뜻인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겠어? 너희들은 그런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했겠어? 그런데 제사장들이 미쳤나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그 메고선 4명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서 빠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서 슉슉슉슉슉슉슉 막 이러더니 강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어. 이 요단강이 딱 끊어지는데 내려오던 물은 막 쌓여서 이렇게 막 언덕같이 되고, 그리고 끊어진 그 밑에는 이 물이 다 사라져서 거기 요단강 국보 제1호 도로가 생겨서 이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단강이 요단강 가운데에 제사장이 딱 가서 서 있고, 그리고 지금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그 제사장 옆으로 가서 그 옆에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돌을 이렇게 쌓아 놓았는데, 제사장들이 연락하기를 빨리 지나가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쭈삣쭈삣하다가 그 강 끊어진 그 바닥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어. 지나가는데 뽀송뽀송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어떤 아줌마는 막 셀카 찍는 거 있지, 우리가 막 이러면서 현대식으로 막 얘기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때 봐봐 저 가지도 않고 막 셀카 찍고, 애들은 조금만 막 모래성 쌓기 하고 막 이러다가 다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요단강이 싹 합쳐져 버렸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돌을 여기다가 쌓아 놓으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후손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우리 삶의 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 세임교회가 47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47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올해 이제 다음 주가 47번째 생일이라고요. 그게 47번째 생일인데 어머 오래됐네 이렇게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기념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47, 47에 되는 이 일은 저절로 다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일을 너희가 건너가게 되어졌는데 이 놀라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고 가르쳐야 돼. 이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4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기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희 그 가게는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 동대문에 그 도매상가에 상가를 시작해서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내 친구는 목사니까 아버지 그 사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우리 친구의 동생이 그 흥인상가에 그 도매상을 이제 맡아서 그 사업을 쭉 해왔는데 지금도 잘 되냐 물어봤더니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충격적이에요. 그 동대문 상가의 그 대단한 상가가 90%가 공실이래요. 그러니까 상가가 다 빈 거야. 그러니까 동대문 상가가 다 비어져 있으니까 90%가 공실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90%가 공실이면 대한민국 망한 거예요? 파주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고 있어요?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이 90%가 공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내려오고 또 그 자녀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벌써 다른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은 거대하게 지어놓은 그 건물은 비어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조그맣게 전부 상가를 만들어놔서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해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세상인데 우리 교회가 47해나 하나님께서 47년 동안이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쉬운 일도 아니다. 사람이 해낸 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 여러 개 요단강과 같은 강들을 수도 없이 건너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요단강 불이 딱 없어져 버리고 길이 생겨서 우리가 지금 47살 47년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간에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여기 사진이 쫙 나올 거예요. 지금 저 밑에 포토존 만들어서 47주년 금천 세임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 그 사진들이 다음에 쫙 이제 먼저 상영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넜지. 요단강을 건널 때 이건 그냥 건넌 게 아니야. 너희들이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요단강을 너희들이 극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야. 이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그 기념하게 될 때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후손들에게 기억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일,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일을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한 이런 사람은 누굴까? 예전에, 오래전의 일인데, 이 배우 지망생이 있었어요. 배우 지망생인데, 정말 너무너무 연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젊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연극하는데 뒤에서 청소만 하고 그리고 심부름만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거의 9년 동안을 무명으로 그렇게 지냈어요. 9년 동안. 그냥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또 그러면서 연기하는 사람들, 연극하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극단에 사고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단역 배우 하나가 사고가 생겨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하는 이 연극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이 배우 지망생에게 야,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사고가 났는데 네가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예,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황제가 회의를 하는데 중간에 막 뛰어들어와서 황제에게 급보입니다. 마마, 지금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이 역할을 맡고 너무너무 흥분해서 잘해보려고 밖에 나가서 뛰기 시작했어요. 뒤뚫러 나가서 연기하려면 지금 이 연극이 시작이 되려면 한참 시간이 남았는데 밖에 나가서 뛰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러니까 땀이 막 머리로 막 땀이 흘러가고 그리고 땀이 막 말라가고 그리고 옷도 땀에 젖어버리고 그리고 땅에서 뛰니까 그 흙먼지가 올라와서 자기 옷에 막 이렇게 묻고 그리고 머리도 그 흙먼지가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러면서 뛰고 있어요. 뛰고 그러면서 그 연극이 시작되는 그 시간, 그 자기가 나가야 될 그 시간이 되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알려줄 그 시간까지 뛰고 그리고 또 뛰고 그리고 죽을 것 같아도 뛰고 그러면서 열심히 뛰었다고요. 열심히 뛰다가 야, 지금이야. 그래가지고 그 연극에 딱 들어갔는데 그 청중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진짜 같아. 진짜 이게 연극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황제에게 병사가 달려와서 급보를 알려주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단역 배우가 하고 싶어서 청소만 하고 잡일만 하던 이런 알아주지 않던 무명의 이 젊은 이 사람이 주연이 돼서 주연. 그날의 그 연기의 그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는 이 사람이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사람. 그냥 뛰기만 하고 뛰기만 하고 뛰기만 하고 이것만 하고. 말도 그냥 지금 이제 급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도 뭐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숨이 헐떡거리면서 급봅니다 라고 했던 이렇게 되어져서 이게 그만 그 연극을 성공적으로 이제 그 성공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야 정말 연극은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그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리비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세임교회의 그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다 주연이라, 조연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이하고 상관없이, 성별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4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4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지금의 기념은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갔더니 장로님들이 다 흩어져서 사역하느라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정장로님하고만 찍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 밑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 같이 찍고 또 남기고, 같이 또 사진 찍고 싶어 하는 분들 식사 줄 쫙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식사하라 그리고 다른 분들은 같이 사진 남기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세임교회를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일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념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것처럼 우리들 앞에 불가능한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길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길을 냈다. 내가 너희들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47주년이니까 우리 교회 이제 뭐 좀 47년이니까 이제 조금 늙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 나아지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는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4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이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9월달 10월달 매일 성경을 나눠드려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일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9월달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믿음 주시고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해요. 새롭게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도 좋아.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단 두 식구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날 보고 그래. 저기 어디 햄버거가 먹고 싶다. 어떤 햄버거 그거 있어. 근데 그 햄버거를 먹으려고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해봤더니 안 돼. 아니 방법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거 거기까지 걸어가서 금천까지 걸어가서 사가지고 온다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먹고 싶다고 그래도 참았어. 그냥 된장국 먹지 뭘 버거를 먹는다고 그래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지난 목요일 날인가 우리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의정부에 가서 문상을 하고 돌아오다가 금천에 있는 그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사가려고. 거 갔어. 그랬더니 차 댈 데가 없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덥기는 하고 짜증이 나면서 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거기서 사가지고 와야 내 점수를 받는데. 그래서 내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젊은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주문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내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 좀 자존심 상하지만 물어봤어. 이거 핸드폰으로 뭐 주문하는 거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라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앱을 다운받고 뭐 어떻게 해라고.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아. 근데 여기에 있는 형님 누나들은 모를 거야. 장수부에서 내가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준 대로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막 하니까 이게 금방 척척척 되고 그냥 얼마나 빨리 되는지 금방 띵동 하더니 왔어. 점수를 땄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할 줄 알겠지. 또 나이 먹으신 분들도 배운 사람은 알겠지. 근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나는 근데 정말 이번에 지난주에 신세계가 열렸어.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47주년을 맞이했는데 47주년을 맞이하고 48주년으로 가고 50주년으로 갈 때에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우리들에게 언제나 던져주신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갖고 이번 주간에는 준비하고 다음 주일에는 47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찬송합니다.